청년, 이게 사실 제일 어려웠는데요. 풍부한 상상력이나 타오르는 열정을 가진 사람? 사실 청년이라는 게 어떤 세대인지 사회적 합의가 없는 것 같아요. 교회에 다니는 그 의미가 찾아지면 바쁜 삶에도 청년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힘들어도. 근데 그것들을 이제 요새 청년들은 교회에서 신앙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 같고, 그 기독교의 교류에 정말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죠. 그런 긍정적인 경험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덮어버릴 만큼 이제 강렬한 부정적인 경험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 이름은 김진수고요. 지금 한국기독청년협의회 에큐메니칼 카운슬 인 코리아라는 곳에서 총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청년의 전국연합회 총무 박소영입니다. 류재민이라고 하고요. 숭실대의 선한 영향력이라는 단체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고 KSCF, 그러니까 한국말로 이제 한국기독학생의 총연맹 라는 단체의 학생이사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NCCK라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라는 그 연합기관에 소속된 교단들마다 청년회 전국연합회나 그 교단을 대표하는 청년회가 있는데요. 그 청년회들이 함께 모여있는 협의회입니다. 주로 이제 하는 일은 생명, 정의, 평화라는 세 가지 가치를 가지고 민주화운동 시작해서 토기운동, 인권운동, 생태운동, 다양한 운동들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산하기관 청년단체이고요. 전국연합회와 지역연합회로 나눠져 있고, 각 청년들은 지역에서 이제 청년연합을 이루어서 활동을 하고, 또 이제 더 넓게는 전국연합회로 넓혀져서 신앙의 성숙을 위한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년이나 하나님 나라 이런 걸 배우는데 사실 뭔가 우리 삶과 좀 동떨어져 보이고 추상적인 관념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그런 운동들을 일상 속에서 잘 해나갈 수 있을까라는 걸 함께 꿈꾸고 함께 항상 나누고 실천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 질문 보고 좀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냥 나이로 구분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청년기본법에서는 만 19세에서 34세로 정하고 있고, 또 지역마다, 지역자치회마다 이제 39세에서 또 이제 지방으로 넘어가면 40대까지 청년으로 치더라고요. 청년, 이게 사실 제일 어려웠는데요. 사실 법으로는 만 19세에서 34살까지라고는 하는데, 사실 제 주변을 보면 그 만 34살을 넘은 청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숫자로 청년을 정의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 같고, 청년이라고 하면 요즘은 당연히 인생의 특정한 기간이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이나 타오르는 열정을 가진 사람? 이렇게 더 정의 내리는 것 같기도 한데 그냥 보편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2030 세대를 말한다고 생각해요. 네. 청년이라는 게 어떤 세대인지 사회적 합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말들이 막 덧붙여지고 마음은 청춘이다, 마음은 20대다 그러면서 청년 얘기도 하시는데, 그래서 더 좀 건조하게 얘기하려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EYC는 만 39세 정도까지 연령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청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너무 억압적인 구조가 있다. 교회 안에서 청년들을 어떤 대상으로 보는지, 힘써야 하는 일에 청년이 동원되거나 뭔가 젊은 분위기를 내야 할 때 청년들이 동원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그 억압적이라는 그 표현이 또 종교를 가지고 태어난 모태신앙 청년들에게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종교를 계속해서 강요받으면서 그 청소년기를 지나고 자아가 형성되는 그 기간 동안 계속 그 억압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대외적인 이유는 청년의 삶이 너무 바빠진 것 같아요. 그러한 삶이더라도 이제 교회에 다니는 그 의미가 찾아지면 바쁜 삶에도 청년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힘들어도. 근데 그것들을 이제 요새 청년들은 교회에서 신앙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 같고, 그 찾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교회를 다님으로써 오는 불편함이 크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청년들이 교회에서 사실 사역자보다 더 많은 봉사를 하더라고요. 뭐 성가대며 주일학교 교사며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봉사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교회에서 이제 밥을 못 먹는 청년들도 되게 많은 것 같고, 이제 그만큼 일이 과중되고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변화하는 시대의 약간 최전선에 있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교회라는 그 단체 안에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표현들, 문화들 이런 게 너무 이제 동떨어져 있다. 한마디로 좀 낡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면이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뭐 학교 어디 다니냐, 취업 언제 하냐, 남자친구 있냐, 결혼 언제 하냐, 이러한 불편한 질문들이 청년들을 되게 많이 괴롭힌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른들은 그게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희의 청년들은 그게 관심이 아니라 간섭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냥 저희가 어떠한 신앙을 하고 있고 어떠한 삶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은데, 너무 외형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너무 사적인 것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좀 그런 거에 대한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교회 내에서도 사실 관계가 많이 좀 관계성이 많이 깨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읽으면 되게 그런 뭐 공동체라고 될지 아니면 그런 교회 안에서 되게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파편화된 삶? 그래가지고 사실 모였을 때 저희가 이렇게 기독 운동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새로운 대안적인 걸 만들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시대의 문제를 분별할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그런 기회는 거의 없고 너무 다 개개인으로서 살아가다가 주말에 잠깐 교회 모이는 그런 배치. 그렇다 보니까 뭐 그 기독교의 교류에 정말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교회 나올 이유가 없죠. 저 같은 여성의 청년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나오는 그 언어들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요. 뭐 가부장적인 언어나, 그리고 교회 구조상 그 당회가 가지는 그 결정권, 근데 그 당회가 대부분 장로의 남성이라는 점,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반영되지 않은 그 성평등한 문화가 없는 것에 대한 불편함도 많고, 성 관련한 문제들이 있을 때, 성추행이든 성폭력이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정의롭게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하는 청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불편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칭하는 게 사실 되게 불편하고요. 그리고 그런 언어들 뿐만 아니라 청년 여성을 바라볼 때 되게 시집을 가고 아이를 낳는 그러한 역할로 되게 전락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제가 이제 경험한 건데, 교회에서 이제 무슨 다림질을 해야 하는 때가 있는데, 그걸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주시면서 전도사님 신부 수업 한다고 생각해, 이걸 해 하면서 저한테 넘기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사회적 신뢰도가 너무 바닥을 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물론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되게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무조건 아니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또 해방감을 누리고 어떤 사랑을 느끼고 그런 긍정적인 경험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덮어버릴 만큼 이제 강렬한 부정적인 경험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예, 많습니다.